8절까지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찾으면 합시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들림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들림 받는 신앙인이 되라. 다시 한번 들림 받는 신앙인이 되라. 아멘.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림 받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 전도여행에서 1차 전도여행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터키 남부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아시아 지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 남부 부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저 무시아 항구를 떠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에 건너가게 되는데 이 네아폴리는 저 마게도냐라고 얘기하죠. 마게도냐에 있는 외항 항구인데 이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할 처소를 구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지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원댁 뭐 이런 대코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루디아댁 집에서 결국 기도를 하게 되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처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고요. 베레아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마게도냐 그러면은 세 도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빌립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세 번째 베레아. 그래서 마게도냐 그러면 이 세 지역 중에 한 교회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두면 신앙생활 유익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그런 곳이 항구 도시인데요. 이 네아폴리에 내려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적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또 방해를 하잖아요. 빌립보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역시 베레아에서도 방해를 하니까 이제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쭉 밑으로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있는 곳을 이게야 지역, 아가야 또는 이게야라고 하는데요.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에는 기억해야 될 도시가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겐거리아라는 곳인데 이 겐거리아는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겐거리아.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 그러면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다
근데 마게도냐 그러면 보통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다음에 이곳에서 또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서 배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에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요 두 지역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총 27권, 27권인데요. 27권 가운데 13권 내지는 14권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14권으로 우리가 포함시키려고 그러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히브리서는 정확한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히브리서까지를 합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 13권, 14권을 기록했는데 이 14권의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AD 51년경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가 저기 보면 반모섬이라고 있죠. 반모섬. 이거 제가 반모거든요. 이곳으로 이제 유배당해 가지고 사도 요한이가 유배를 당해서 저곳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주후 40-50년대 경이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로마의 가장 번성기,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기임과 동시에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가장 평안했던 그런 어떤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박해는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로마에 타협하고 로마 말을 잘 듣는 나라들은 굉장한 평안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 말 잘 듣고 일이나 순탄하게 지나가잖아요. 교회도 정부 말 잘 들으면 편안하게 지나가지만 예배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방역 지침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와 방역 지침이 부딪힐 때는 예배가 우선이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계를 정부가 의무로양으로 막 박해하죠. 그런 것처럼 저 시대도 그랬어요. 저 시대에도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이러면 굉장히 평안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5장 3절 한번 볼까요? 5장 3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들에게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처럼 편안한데, 지금처럼 안전한데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안전을 담보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 제국이 협조하는 거야. 막 협조하면서. 그리고 어때? 신앙은 다 팔아먹고. 그런데 이런 시기가 오늘날에도 도래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들림받는 신앙인이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구원인데요. 성도의 구원은 들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완성되어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 따라합시다. 과거적인 구원. 이 과거적인 구원은 이미 신분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적인 구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래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이 미래적인 구원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걸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완전한 미래적인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심오한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 그런 깊은 내용까지 이 시간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들림받는 신앙이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휴거. 들림받는 말을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두 개의 사진을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왼쪽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왼쪽 사진은 예수님이 이제 천군 천사들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뭐 하는가요? 자, 오늘 16절 읽어보고 저 그림을 보세요. 16절 읽고 저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 보고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은 지금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장면은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17절 읽으면서 오른쪽 그림을 17절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른쪽 그림 뭐라고요? 우리가 공중으로 17절 말씀 보니까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우리 주님을 어디에서 영접한다고요? 공중에서 영접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돼. 그러니까 어때요? 두 부류가 있겠죠? 한 부류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겠고요. 한 부류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남는 자들은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땅에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기는 해요. 구원의 기회가 있기는 하는데 엄청난 고난과 환란을 거쳐가야만이 그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엄청난 환란이 임하기 전에 저 주님께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7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했다고 그랬죠. 자, 7대 절기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이방 민족들과 다른 민족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을 상고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7대 명절도 역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7대 명절 첫 번째 무슨 절? 유월절. 유월절은 내가 이렇게 와서 죽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이시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두 번째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은 따라서 내가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으리라. 이게 무교절이야.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리라. 부활하시리라.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렇게 부활해요. 예수님 초실절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날 내가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보내셨어요. 이 오순절 맥추절이 7개 절기의 가운데예요. 앞에 세 절기,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절기는 이루어졌어요. 물론 성령 강림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뒷부분에 세 절기가 안 이루어졌어요. 어떤 절기가 안 이루어졌냐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는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해요? 나팔절날 재림을 한다고. 나팔절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니까 친히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이것은 나팔절을 상징을 해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인데 올해 나팔절인지 내년 나팔절인지 몰라. 우리는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나팔절날 오신다고요. 나팔절날. 그 다음에 나팔절날 강림하셔서 공중에서 어때요?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에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렇게 불러 올라가.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절날 예수님의 신부들을 불러 이렇게 올라가시는 날이 속죄절이라고. 이 속죄절날 신부들을 불러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나팔절날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나팔절이 올해인지 내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잖아요. 첫 번째 오실 때는 뭘로 오셔요? 구원자로 오십니다. 구원자. 구세주로 오셔요. 이미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심판주로 오셔요. 오늘 16절의 모습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신랑과 신부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일단 다 모아요.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때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고요. 왼편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은 어때요? 영벌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을 주님이 어때요? 선택해서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은 공중 혼인잔치.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이 재림하신 심판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부들로 올라갈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지만 또한 어떻게 오신다고요? 신랑으로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랑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그 어떤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혼인잔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영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남자인데요.
아, 나는 여잔데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되 부활 시에는 남녀 간의 개념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천사와 같다. 천사는 성별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내는 대부분의 천사들은 전부 다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성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그런데 나팔절에 다시 오는데 분명한 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복을 받았다. 두 번째,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표한 것이다. 세 번째, 이 7대 절기는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양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인 향상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성도의 심령 속에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옛차, 옛사람의 성품, 혈육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자기 자신 죽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교절이 지났다는 얘기는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옛자가 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초실절이 성도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열매 맺는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부활에 대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강림, 맥주절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 속에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맥주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내 삶에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절과 장막절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해야 돼요? 자,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소망 없는 자들은 너무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 화장터 한번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관이 이 화장장으로 이렇게 화로라고 하죠. 화로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유족들의 울부짖음 들어보셨죠? 야, 그게 뭐예요? 지옥의 울부짖음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화장터 가보면 돼요. 화장터 가가지고 관이 막 이게 화장실에 들어간 그 순간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 이게 지옥이구나 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지극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지극하게 슬퍼한다는 얘기는 자기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나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일어나. 그 사람들이 그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사고가 나서 시체를 찾지 못했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소망 삼으라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소망 삼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다고요? 휴거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어. 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아까 여러분 사진을 생각하면서 앞에 스크린을 봐주세요. 자, 휴거에는 네 가지 견해가 있어.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 휴거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거는 없다. 이거는 마치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현대 신학을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오해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네 종류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관점은 휴거는 없다. 휴거를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휴거는 없다라고
지금도 뭐 유튜브 쳐보면 많은 목사들이 휴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 휴가는 없다는 걸 일단 차치하고 우리는 휴가가 있는 쪽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 휴가는 반드시 있다. 휴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들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가가 있는데 휴가가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세 개로 나눠져요. 첫째는 환란 전 휴가. 여러분 성경에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는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7년 전 대환란 전에 휴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휴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아니다. 전 3년 반 환란 때 환란이 마치고 나서 휴가를 하고 후 3년 반 휴가가 있다. 후 3년 반 환란이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저기 그 광주에 있는 우리 같은 우리 합동측 목사님 김유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수련회를 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에 동참하신 경험 있을 터인데 그때에 이 김유한 목사님이 주장했던 것이 네 번째 주장입니다. 환란 중 휴가입니다. 저도 이 네 번째 휴거서를 저도 일단 따르고 있는데요. 어찌하든 환란 중 휴가는 뭐냐면 전 3년 반 동안에 약한 환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 6장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6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란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전 3년 반 환란이 있고요. 후 3년 반 7년의 환란이 있는데 7년의 환란이 3년 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앞에 있는 3년 반에는 환란이 임하긴 임하는데 견딜 만한 환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런 환란이잖아요. 환란이 전 세계에 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전 3년 반 환란에 우리가 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전 3년 반 환란 임하기 가장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지난 계시록 6장 여러분 생각이 나나 몰라? 네 종류의 말 생각납니까? 네 말. 첫 번째는 어떤 말? 흰 말. 두 번째는 검은 말. 세 번째 빨간 말. 빨간 말. 그 다음에 아롱진 말. 이 말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흰 말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 평화조약을 맺어요. 거짓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어때요? 야,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려. 마음껏 예배드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반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모든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모든 예배를 금지시켜. 그때에 어때요? 이런 환란이 임할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들림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가지 인 가운데 두 번째 인을 뗄 때가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뗀 이후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때 휴가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저 환란 전 휴거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3년 반 동안 환란이 임하는데 이 환란은 환란도 강하긴 강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전 3년 반 동안 나타나는 환란의 목적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겁니다. 쭉정이와 알곡.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될 자와 땅에 남겨질 자를 거르기 위하여서 전 3년 만에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그리고는 그래 이런 환란 속에서도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라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로 말하고 여러분 주전 40-50년 그때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굉장히 어떤 친화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는 로마 제국이 뭘 보장해 줬어요? 안전을 보장해 줬어요. 평화를 보장해 줬어.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편지 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지금이 로마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한 이때이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그냥 호련종 임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뭐 정부에 친화적이고 정말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 와?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호련히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호련히 임하는 것이 아니게 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처럼 환난 중 휴거,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휴거는 없다 라는 네 가지 견해 가운데 우리들이 따라야 될 것은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 전 3년 반 환난 때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신 이후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사람들은 알곡 신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돼요? 당연히 알곡 신자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알곡 신자를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알곡 신자를 따라합시다. 남은 자. 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남겨진 자가 될 것인가 라고 잡으려고 그러다가 들림받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어찌하든 자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알신이 진짜 신인가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를 대결을 해요. 그러면서 뭘로 판가르면 됩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벌려놓고 이 송아지를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대결을 벌이는데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나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 응답와서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할렐루야 저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크게 세 가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되심과 종됨과 하나님이 저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준비해놓은 제물을 태웠죠.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참신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가 그처럼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꿈쩍을 않잖아요. 아합의 마누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주님 내가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영적인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맞이하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나만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이놈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7,000명이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시대에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합왕과 아합왕의 마누라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섬겼다 하나님 섬기는 자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이비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즉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가 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7,000명에 다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00명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계시록 3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두랍 형제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절하지 않다가 잡혀갔잖아요. 활활 타는 저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그들은 어때요? 왕이시여 두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왕에 세운 금신상 앞에 우리 절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막 느부갓네살 왕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7배나. 그러면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두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방역으로 정부가 믿는 사람들을 겁박해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드리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나는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라고 예배에 목숨을 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뭐는 있어요? 지혜가 있어. 지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충성됨이 없었어요. 충성됨이 없어.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기 자신의 이속을 챙겨요. 충성됨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지만 충성됨이 없는 지혜로움은 자칫 잘못하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앞날만 이렇게 교묘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충성됨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합독합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예수 안에서 잠잔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똑같이 부활을 하긴 해요. 근데 부활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들림받는 건 아니에요.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겨진 자가 있어. 여러분 이 남겨진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교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남은 자, 우리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남은 자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다양한 곳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 말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저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배나무야 라고 하면 사과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사과나무인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하면서 감이 열린다면 이 사람은 포도나무인 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자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한다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안 날 거야? 안 날 거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가을에 거둘 수확을 거둘 걸 믿기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가을에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인내하면서 거름 주고 풀 뽑아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어때요?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 저 엘리야 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택한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어때요? 들림 맞는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런 자들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 아닌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장. 믿음장인데 믿음장에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라 라고 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어떤 여인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되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난을 환난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나를 돌로 쳐 죽이는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지 않았잖아요. 구차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저들은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지만 저들이 한 짓을 몰라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더 좋은 부활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장. 부활장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이 여러분 햇빛이 가장 밝잖아요. 햇빛. 그 다음에 보름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별들 가운데 금성 이런 것들은 밤에 밝게 빛나죠. 이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 태양빛이 가장 밝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 밝고 그 다음에 금성 이런 별들이 밝아요. 부활의 영광도 그렇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겠어요? 별빛보다 더 밝은 달빛이 더 좋은 부활이겠죠? 달빛보다 더 밝은 태양빛과 같은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겠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따릅시다. 태양과 같은 부활의 수준. 이 태양과 같은 부활의 수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활이 결정되느냐? 보니까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자는 첫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 할렐루야. 청지기는 뭐라고 씁니까?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어떤 자는 10배 어떤 자는 5배를 남길 수 있는 자가 청직이에요. 청직이. 할렐루야. 청직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라고요? 충성과 지혜야. 충성과 지혜.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충성 때문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 안에 그 안에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의 신앙. 이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때 구차의 환난을 면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게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이겨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따릅시다.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돼. 남은 자와 남겨진 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겨진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남겨진 자는 어때요?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남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는 후 3년 반 지극한 환난을 통과해야 돼. 지극한 환난을 통과하면 지극한 환난을 통과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셔요.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들림받지는 못해. 들림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신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두 부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요? 7년대 환난을 거치고 나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종으로 들어가는 종으로. 종들은 뭐야? 7년 환난을 통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은 예수님의 신부를 섬길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영화는 천국에서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 신부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섬겨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 종으로 들어가. 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데 들림받아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7년 대환난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종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전 3년 반 환난의 시기를 잘 통과해서 할렐루야. 이 전 3년 반 동안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전 3년 반 동안에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시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쭉정이. 알곡 가라지 또는 알곡 쭉정이 나눠진다고. 그래서 어때요? 쭉정이로 가라지 남겨진 자들은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돼. 근데 후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곳에 어때요? 회개하고 3년 반 환난을 지극한 대환난을 거친 사람들은 그들도 구원을 시켜주는데 종으로 구원을 시켜준다. 할렐루야. 라는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자는 한마디로 들림받지 못한 자예요. 들림받지 못한 자. 여러분 들림받지 못한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 마태복음 24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4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공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4절은 동일한 현상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한 사람은 알곡 신자였고 한 사람은 측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 두 사람 부부가 남편의 믿음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구원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아빠의 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자식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다 같이 들림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 같이 신부로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처럼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을 잠을 자는데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남는데 두 사람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대. 두 사람을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요즘 침대는 좋아가지고 한 사람이 옆에서 꼼짝 움직여도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침대가 좋아졌잖아요. 그런 침대도 있대. 그러니까 올라가도 몰라.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 아까 들림받는 그림 맞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처럼 들림받지 못할까요? 머뭇거리는 신앙이. 여러분,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 같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해. 마치 모세가 모압 형제 설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생활 매 순간에 선택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따라합시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방 시대 때에 850명 바알신과 아사랄 신을 섬겼던 850명들은 뭘 선택했어요? 그저 그냥 왕의 말 잘 듣고 이세벨 여인 말 잘 듣고 편안한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전적으로 동조해서 평안했어요. 안전이 담보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시면 언제 와? 안 오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왔는데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라고 왔다 하신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주께서 오심이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같이 주께서 오신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안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실 뿐이지 주님은 곧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극단을 조심하면 돼요. 두 개의 극단. 첫째, 주님 내일 온대. 1992년 10월달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중심으로 해서 휴거된다고 막 그렇게 떠들었던 그와 같은 그런 종말의 신앙, 이런 신앙이 심취돼서는 안 되고 주님 막 내일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 팔아 제껴, 개인 소유 가질 것도 없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한 극단은 뭡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데 뭐 지금도 안 오셨는데 걱정 마 주님 안 오셔 라고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이 두 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 극단은 뭐라고요? 주님이 내일 오신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팔아 바쳐. 두 번째 극단은 뭐라고요? 주님이 지금도 안 오셨는데 또 언제 오시려고? 안 오실 거야 라는 걸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머뭇거리는 신앙인.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무적거리겠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찔림이 있거든. 가책이 느낀 거야. 그러니까 감히 대답을 못했던 거야. 그렇지만 어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들에게 뭐가 보장이 됐어요? 안전이 보장이 됐어. 편안함이 보장이 됐어.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는 쭉정이요,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회개를 외쳤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고 환난 역경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내 몸에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없지만 그 편안함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환난이
다가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전 3년만 동안 당하는 환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거짓 평화를 조장을 하고 그럴 때 마음껏 예배드려 라고 하지만 3년만이 끝나면 모든 교회들이 폐쇄가 될 것이고 예배가 금지를 당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전 여러분들은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우리 신앙의 자세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6절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할렐루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신앙이 혹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내가 혹시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내 자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봉안에 양단의 결단을 내려서 할렐루야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겨진 자는 어떤 자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눠졌는데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봤던 13절은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소망, 이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야. 아이고 무엇으로 부활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이런 자는 들림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어. 조건적인 결혼이야. 그 결혼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처럼 들림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들림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들림받는 신앙이 있는데 두 종류로 들림을 받아요. 첫째, 죽어서 들림받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우선순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두 번째는 어때요? 살아서 알곡신 자, 살아있는 가운데 알곡신 자들이 들림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죽어서 들림받든 살아서 들림받든, 죽어 들림받든 살아서 들림받든 남은 자가 결국에는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들림받는 신앙에는 공중혼인잔치의 신부로 택함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팔절날 날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절에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골라내실 거예요. 알곡 가라지를 골라서 알곡 신자를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오늘 5장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5장 6절 본문에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들림받을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시작. 나팔절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남은 자 신앙으로 인정받고 택함받아 공중으로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자. 아멘. 다시 한번 나팔절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남은 자 신앙으로 인정받고 택함받아 공중으로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자. 아멘.